예, 감사합니다. 우리 묵도하심으로 성탄절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성탄 예배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되 아버지 하나님의 성탄의 기쁨으로 영광 돌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기쁨으로 성탄 예배를 드리나니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되 그 은혜를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하며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9장 1절과 4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이 내어 세히 많이 솟는다. 또 기쁜 승복이기에 하시려고 영원의 띠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은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기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헌신의 기도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아주신 줄 믿고 우리 기도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함께 하시되 축복을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온 몸과 마음을 아기 예수 앞에 드리나이다. 진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사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온 몸을 다 내어주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부활하게 해주시되 생명을 내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진실로 아기 예수께 드릴 것이 오직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영이요 우리의 마음뿐이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 받아주셨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시 교동은 하나 더 넘어갔네요. 감사합니다.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천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성시교도문 120번 성탄절 2번의 말씀입니다. 제가 노란 줄을 읽을 테니까 하얀 줄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갖다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불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 우리를 위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일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의리하리라 하셨다. 할렐루야.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돈은혜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그러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109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사 아기 예수를 허락해 주시고 그 아기 예수의 오심이 기적과도 같은, 아니 기적인,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인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그 예언이 이루어지되 우리에게 기쁨으로 이루어졌으니 하나님, 이 은혜와 이 영광은 분명코 우리를 위하는 줄 믿습니다. 죄 없으신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로 누리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는 우리로 하나님께 영광 누리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아기 예수의 오심이 그냥 사람의 태어남이 아니라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공포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여 주시되 마침내 생명을 주려 우리에게 오신 귀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세상 어떤 선물로도 대체할 수 없고 어떤 각종 좋은 것으로도 아버지는 이 생명만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귀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우리는 또 그 생명을 기쁨으로 받게 해주시니 아버지는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되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하여 주셨고 세상의 어떤 것도 겁내지 않게 하여 주시되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는 세상의 모든 것을 너무나 기이하게 하여 주시되 죽음마저 이기게 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성탄절을 통해서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셨고 진실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버지님께서 주신 모든 선물, 기쁨의 선물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되 축복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님이여 생명을 주셨으니 질병 또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기게 하여 주셨어요. 있는 줄 믿습니다. 질병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님은 생명을 주셨으니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생명 주셨으니 우리가 무엇이든지 못하오리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선물을 우리가 받으면서 누릴 때에 아버지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되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위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되 임마누엘로 함께 하여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아니 앞으로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엇을 하든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앞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의 눈이 뜨게 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사 우리가 그냥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니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생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이사야서 7장 14절 구약성경이고요 976쪽에 있습니다. (976쪽) 이 말씀은 좀 외우기를 원합니다.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삶 속에서도 이 말씀이 자꾸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만 생각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115장 기쁘다고 좋으셨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한번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즐거운 성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탄절, 그래요. 거룩한 신분이 태어난 절기, 날이다 라고 하는 뜻이죠. 근데 성탄이 왜 즐거울까요? 불신자들 눈에는 아마 노는 날, 근데 노는 날들이 많은데 성탄절만 노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불신자들도 즐거운 날이라고 말합니다. 그쵸? 성탄절이 즐거운 일은요, 쉬는 날이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영이 다 죽음 앞에 있는데 불신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무의식적으로도 느끼는 거죠. 특히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성탄절은 어마어마한 의미입니다. 성탄절은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말도 안 되는 기적이, 그 예언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기적이 일어났죠. 이걸 예언으로 말해줄 거예요. 이걸 믿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실제로 지금도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얘기를 해요.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무종료 탄생은 있을 수가 없는 거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어른인 그 어떤 몸을 하나님이 잠깐 그 몸을 빌렸다가 이 땅에서 와가지고 그 많은 기적들을 행하고 난 다음에 죽을 때, 십자가에서 죽을 때 싹 올라갔다. 그래서 아버지의 내 영을 받아주소서 할 때 올라갔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요. 우리나라 교회도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그런 거 믿는 교회들이 많아요. 못 믿겠다 이거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기적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기는 아주 과학적인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게 믿으면 성경은 안 믿는 겁니다. 이언하고 나무는요, 공통점이 있어요. 이언하고 나무는, 우리가 이언에 대해서 일단 얘기했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나무는요, 어린 묘목일 때, 풀 같아요. 쉽게 뽑혀요.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처음의 시작은 굉장히 약해서요. 그냥 풀처럼 쉽게 뽑히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죠. 그렇죠? 이언도 그래요. 이언도 앞날에 대해서 미래를 위해서 심는 건데도 불구하고 말을 하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네가 어떻게 알아? 앞날을 어떻게 알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라고 하면서 무시다. 그래요. 위험한. 근데 희한하죠? 나무나 이언도 마찬가지로서 나무도 일단요, 나무가 일단 자라잖아요. 어느 정도 자라잖아요. 묘목이 시기를 지나서 어떤 일정 자라잖아요. 그 다음부터 무시 못해요. 이거 캐내지도 못해요. 쉽게. 오히려 여름이 되면 그 나무 그늘에 기대. 이언이 그래요. 시간이 지나서 이루어지게 되면, 이루어지는 걸 보면 오히려 그 이언에 더 의지하게 되죠.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더 매달리게 됩니다. 이게 나무와 이언의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이 어린 나무가 뽑히지 않으려면 어려서부터 파릇파릇해야 돼요. 파릇파릇해야 돼요. 파릇파릇하면은 이거 잘 자라겠는데? 그러면서 놔둬요. 근데 옮겨 심어 주기도 하고, 그런데 비실비실하면 하고 뽑아버립니다. 이언도 저는 마찬가지예요. 이언하는 사람이 믿음 속에서 확실하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이언한다는 자존감이 있으면 누가 나를 무시한다 하더라도, 내가 말하는 이언을 무시한다 하더라도 다 알아. 나중에 넌 나한테 꼭 내가 이언한 거를 다시 한번 물으러 올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게 되죠. 그래서 그 이언을 끝까지 가져간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고 믿지도 않는데 뭘 못하러 말을 하냐, 아이고 내 입만 아프지,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도 힘들어하죠.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엘리야가 그랬어요. 엘리야가 가뭄이 있을 때 내 말이 떨어지기 전에 이 가뭄은 해결이 안 됩니다. 이 해만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랬는데 진짜 그 말을 이루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존감이 약하니까 자기 죽이겠다는 말에 멀리 도망가죠. 그러면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 하나님이 더 이상 못 쓰죠. 그래서 엘리사를 하나님이 선지자로 대신 세우게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이 정말 중요해요.
임마누엘이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인데, 이거는요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말이에요. 사실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히스기야. 이 사람이 이제 이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이 몇 살 때 왕이 됐냐면요 20살 때 왕이 돼요. 16년간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제 남쪽에는 여기 이스라엘이고, 여기가 북이스라엘이에요. 왜 북이스라엘? 조그맣죠? 남쪽에. 그래서 이쪽이 남유다 다스리는 경비도 땅보다 작아요. 북이스라엘은 좀 더 커요. 이스라엘은 좀 더 남유다보다 좀 커요. 그런데 이 두 나라가 여기 이 나라하고 이 아람, 이 시리아에 지금의 시리아라고 하는데, 이 두 나라가 연합을 해서 여기 쳐들어와요. 그래서 두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오니까 이 아하스왕이 어쩔 줄 몰라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두 나라가 와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합니다. 포위를 하니까 이건 큰일 났다. 라고 하는데, 이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하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 르신하고 아람의 르말리아의 아들, 이 두 사람 왕이에요. 그 왕. 그래서 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왕하고 그 다음에 이 아람 왕하고 여기 왔는데, 여기서 포위하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러니까 부직갱이 있죠. 이렇게 나무 불 이렇게 피우는 거. 그런데 그 부직갱이도 이렇게 나무 불 피우다 보면 오래됐으면은 줄어들겠죠, 그렇죠? 조금 남죠. 그럼 나머지 것도 탁 그래 던져버립니다. 근데 그 부직갱이도 긴 부직갱이가 아니라 그루터기 조그만 나무, 이제 조금 남았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또 넣어버려야 돼. 이런 거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아하스왕이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 예언을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 무시합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지금 왜 그러냐면요, 이 포위한 이 사람들의 정보에 의하면은 자기를 끌어내고 새로운 왕을 앉히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가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주공만 바쳐라 라고 하는 거죠. 두 나라가 연합했는데 와서 포위하면서 너는 죽고 다른 사람 왕 세우고 그 다음에 주공만 바치면 된다 라고 하는 이 소리를 들으니까 이 아하스왕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연기라는 두 부직갱이라니 어마어마하게 강한데, 우리보다 어마어마하게 강한데, 그래서 이 사람이 어쩔 줄 몰라하는 상황에서 이제 이사야가 한마디 더 합니다. 8절입니다. 시작.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며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그래요. 그러니까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라는 말은 아람 나라의 수도는 다메섹이고 다메섹에서 다스리는 사람은 르신 왕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한다는 건 이스라엘. 그래서 이 이스라엘
여기가 다메섹인데 여기인데 이 아람 나라 여기는 페마할 거고 이 사마리아는 이 에브라임이라는 나라 에브라임인데 요거는 65년 내에 멸망될 거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좀 힘을 내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죠? 예언의 특성이 미래를 보고 싶는 건데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이거를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안 믿어요. 이사야가 답답해서 너무너무 답답해서 제발 좀 믿어라 그래요. 9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깨서지 못하리라 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의 머리는 아까 사마리아 수도란 말이에요. 에브라임의 수도는 사마리아고 사마리아를 지금 다스리는 사마리아에서 다스리는 사람은 르말리아의 아들이다. 베가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사람 이 다 없어질 거다. 그러니까 믿어라. 믿지 않으면 망할 거다라고 합니다. 바스가 이 예언을 못 믿는데요. 못 믿는 이유가 두 가지. 지금 자기 군대하고 그 다음에 연합군 군대, 그러니까 두 나라가 연합해서 와서 공격을 하는 숫자가 어마어마해요. 자기 군대는 우한추절로 보여요. 자존감이 바닥이죠.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나는 다윗의 계통을 이은 왕이다. 따라서 하나님이 다윗의 계통은 영원토록 이어주겠다는 그 약속을 믿었더라면 나는 그런 사람의 후손으로서의 왕이다라는 자존감이 있다면 믿겠죠. 근데 그런 자존감이 없어요. 우리나라 신은 여호와 신은 저쪽 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과 함께 자존감이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못 믿는 거죠. 또 하나, 이 사람은 우상을 엄청 섬겼어요. 그래서 이방신, 즉 다른 나라 신들, 또 가나안 신들, 거기 신들을 믿어요. 근데 자기들 이방신의 특징이 뭐냐면은 사람을 죽여서 제사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아들을요 불 속에서 지나가게 하고 죽여요. 그거를 신에게 드린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이신제사 했죠. 옛날에 그 신청이가 인당수 폭포에 인당수 호수에 빠지는 거. 호수인지 바다인지 알 텐데 빠져서 주는 거. 그게 인신제사에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악으로 봅니다. 어쨌든 두 가지. 자기 현실 속에서 자기의 자존감이 바닥이고 또 하나는 진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죄가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이 자기 버린 사람이다. 차라리 이방신을 가자. 그렇게 하니까 이 두 가지가 예언을 무시하게 만들어놨습니다. 답답한 이사야가 얘기를 한다. 야, 그러면 제발 내 말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를 한번 증거를 요구를 해봐라 라고 하면서 말을 하죠. 11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 섰는지 높은 데에 섰는지 구하라 하시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말이 이루어질지, 그러니까 저 나라가 두 나라가 완전히 망할지 안 망할지를 한번 증표를 보여달라. 뭐 하늘의 별이 움직이든지 태양이 멈추든지 달이 멈추든지 아니면 물이 갈라지든지 하여튼간에 해보 증거를 요구를 해봐라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2절 시작.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안 믿겠다라고 합니다. 말은 겸손하죠.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나이다. 말은 겸손해. 근데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은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도 많은 사람이에요. 안 돼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바닥이에요. 왕으로서 너무너무 답답해서, 그래서 한날이 유명한 예언을 하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가 얘기한 이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한다니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면 이 기적이 일어날 거다라고 합니다. 성을 포위하고 있는데, 지금 성을 포위하고 있는데, 이 연합군들이 물러갈 것을 제발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 라고 했는데 안 믿어요. 못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사야가 이런 얘기예요. 이 아이가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이가 젖을 떼기도 최전에 놀라운 일을 할 거다. 여러 가지 일들이, 기적적인 일들이 벌어질 거다 라고 해요. 근데 이 두 나라가 포위를 했는데요, 예언 후에 어떻게 되냐면요, 이 아하스는 안 믿어요. 이 예언을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지도가 여기 아까 처음에 있었었죠. 여기서 몰래 사람을 여기다 보내요. 니느웨에서. 이게 아수리예요. 여기다 몰래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성을 포위하면 보통 2년, 3년이거든요.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제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조공을 당신들한테 바치겠습니다. 여기다는 안 할게요. 이 두 나라한테 안 할게요. 당신들에게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있다가, 그래? 알았어. 그럼 도와주지. 여기를 도와주면 이 에집트 공격하기가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군대를 보냅니다. 보내줘요. 근데 여기 포위하고 있던 이 사람들이 이 군대 보내는 걸 몰랐어요. 그 둘이서 포위하고 있다가 다툼이 생겨요. 두 나라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다가 다툼이 생겨가지고 서로 불신하게 됩니다. 연합군이 불신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싸울 수가 없죠. 막 다투다가 결국은 올라가 버려요. 두 나라가 흩어져 버려요. 야, 우리 공격 안 해. 우리도 안 해. 뭐 이 싸움봤자 이거 잘못하면 치겠다. 그래서 가버려요. 그러고 났는데, 가고 났는데 이 사람들은 이미 출발했잖아요. 여기까지 다 왔어요? 왔는데 싸울 대상이 없잖아요. 싸울 대상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오는데 뭐 군인들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오거든요. 몇십만이 오거든요. 그 먹을 거 다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특히 이 고대 전쟁의 특징은 뭐예요? 성은 꼭 사람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탈출을, 전리품들, 이거 많이 가져가기를 원해요. 사람 죽이는 게 그렇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많이 가져가면은 자기네가 부유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왔는데 여기서 올 때는 신나했죠. 와서 얘네들 전리품들 다 이놈들 다 뺏어가지고 우리 가져가서 좀 먹고 쓰자. 그런데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이거 뭐하는 짓이냐, 우리 이거 괜히 헛수고, 이 먼 데서 여기까지 왔는데 헛수고냐.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주변에다 숫대밭을 만들어.
그리고 약탈해 갑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청했는데 와서 오히려 약탈을 해버리니까 비참하게 되죠. 그래서요, 조공을 아수르는 니는 이 아수르 나라 여기다가 바치기는 하는데 바치기 전에 아주 비참하게 됩니다. 임마누엘 이 예언을 못 믿은 결과이에요.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한다. 그래요, 이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임마누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걸 믿으면 기적의 예언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 임마누엘의 기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주시면 처녀도 잉태해서 애를 낳는데 말도 안 되는 기적인데, 그런데 이 임마누엘의 기적이 바로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가 예언한 후에 700년 있다가 진짜 현실로 옵니다. 그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탄생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요, 예수님의 탄생을 그저 상징적으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말이 아니다. 이건 실제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니라. 700년 전에 했던 이 예언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죠. 아하스 왕이 못 믿고, 그래서 그 왕은 비참하게 20살에 왕 됐다가 16세에 죽거든요. 16년 동안 나라에서 다스리고 죽거든요. 36세밖에 못합니다. 못 살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나오는 거죠. 히스기야 왕이 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정말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에 근거해서 막 아버지 같은 걸 다 개혁을 시켜버립니다. 우상 다 몰아내고, 그 다음에 저 아수르 나라 쳐들어오는 거 대비하고. 근데 히스기야 왕이 왕 된 지 6년 만에 북쪽 이스라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고,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언한 거에 그대로 맞아 떨어져 버리는 거죠. 아수르뿐만 아니라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람 나라를 먼저 멸망시키고 옵니다. 그래요.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 기적. 이 기적은요, 못 믿는 거는 아까 얘기했죠. 아하스는 자기가 다윗의 왕의 계급을 이은 왕이다라고 하는 그 자존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라는 그 신 앞에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벌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딴 데로 가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좀 믿으라니까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우리 현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내 현실만 보면은요, 그러면서 내 문제 해결할 힘이 내게 없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 미래도 없어요. 임마누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는 다 뭐다? 저거는 연기나는 부직갱이의 그루터기다. 제일 큐터머리다. 이거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이거 선포 못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존감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나는 제대로 하나님을 못 믿어서 죄가 많아. 이런 생각 때문에 아세 왕이라고 똑같은 거죠. 내 앞에 있는 금전의 문제, 사람과의 문제, 나를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 이게 뭐예요? 지금 뭐다? 연기나는 부지깽이의 그루터기, 맨 큰 처벌이다. 이 성포가 먼저 있어야 돼요. 이 성포 없이는 내가 임마누엘을 믿는 게 불가능해요. 다시 말합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임마누엘이 있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는 연기나는 부지깽이의 끄트머리, 그냥 조금 있으면 불에 탁 던져 넣어버릴 그런 끄트머리다. 조금 있으면 해결된다. 뭘 믿어야 가능하다? 임마누엘을 믿어야 가능하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가능하다. 그래서 이걸 믿으면 하나님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하는 그 기적을 통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죠.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내 아버지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에 확신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먼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이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이거 없이는 모든 것도 안 돼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 그래서 어쩌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계셔 주셔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 아하스왕이 자기가 죄가 많아서 못 믿었어요. 그렇죠?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죽음을 왜 죽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죽으라고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살라고 만들어 놓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죄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해결해 주셨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로서, 첫 열매니까 그 다음에 열매는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죠.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시는 영원히 사시는 생명을 주셨거든요. 이게 기적이죠.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건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는 게 그겁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우리 계속 우리 보고 오길 원해요. 근데 사람들이 오질 않아요. 아수왕처럼 되어요. 그래서 읽게 합니다. 5장, 요한복음 5장 40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으면 답답하다. 임마누엘을 왜 못 믿냐?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는 건데 내가. 그래서 지금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생명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오는 것이냐?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는 살아납니다. 25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다 죽었는데, 그런데 우리는 죽은 자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때가 언제나 지금이에요. 살아있는 때가. 그래서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주 정말 자주 얘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죽음을 향해서 다 걸어가고 뛰어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살아있으면 산 송장들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지금 살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죽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죽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살기 위한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죠. 지금 임마누엘로 살아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6절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은 것 같이 아들에게는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받은 부활의 생명을 받으면 그걸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그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다 못 믿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베들레헴에서 독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 가운데서만 평화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가능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만 가능합니다. 특별한 사람들만 가능해요. 아수아는 하나님에서는 달당의 후손인 이 자존감이 없으니까 못 믿고 나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믿게 되어 있고 이 믿음 위에서 우리는 서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냐? 에베소서 1장 4절. 전 이거 늘 얘기합니다. 좀 외우기 원해요. 시작.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언제 택했어요? 세상 만들기 전에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해 주셨어요. 우리 보고 기뻐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5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는 하나님의 아들들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들들은 남자들만이라고 생각하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을 믿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믿어야 돼요. 아니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주신 하나님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기적을 베풀어서라도 내 문제를, 삶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신다. 이 예언을 날마다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일어나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임마누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년은 예언할 때 기도로 예언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예언해야 돼요. 내년에는 하나님은 내게 더 큰 복을 주시겠다. 저는 분명히 있습니다. 내년을 또 예언을 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 뜻 가운데서 어마어마하게 풍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우리 교회 뭐 사람 별로 없는데요. 아니요. 저는 예언합니다.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단지 수적인 부흥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영적인 부흥이 있어야 돼요. 살아 움직여야 된다고요. 교회를 그냥 겉모습만 보고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진짜 교회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근원을 주신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진실로 우리가 내년을 예언을 하나이다. 임마누엘 함께 하신 하나님, 혹여나 내년에 문제가 있다면 그는 연기라는 부지깽이의 끄트머리뿐인 줄 믿고 선포하나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임마누엘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주심을 믿고 날마다 기적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123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사 아버지의 임마누엘을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11조 드린 귀한 손질 기억하여 주시되 축복으로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되 성탄 예물을 귀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성탄 예물에 드린 귀한 마음들을 보시되 아버지께서 진실로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이 성탄 예물을 드린 모든 성도들이 앞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는 연기는 부지깽이에 그것도 끄트머리에 불과한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선포 위에서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기적을 이룰 수 있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축복이 날마다 믿음의 선포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되 그 예언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주정권 주령들이 귀한 손길에게도 복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강도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예, 수요 설교 보고 오직 내 사명 감당하면 됩니다. 그리고요, 무교전도 계속 당분 좀 너무 추워서 좀 쉬겠고요. 그 다음에 11월대 봉사 우리 루디아 여전대 수고 많으셨고요. 1월대 봉사 에스더에서 할 거고요. 이번 성탄왕국 일부 필리핀 테레사 지역 빈곤아동 150명을 전도하기를 음식 먹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송구영 신예배가 12월 31일 오후 11시 반부터 1월 1일 0시 30분까지 있습니다. 나오시고요.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오신 분들 모두에게 교회에서 그 자그마한 선물을, 성탄 선물을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가져가셔서 귤 한 상자씩이에요.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보상 없으시죠? 또 하나, 연말정산 준비단체 기부금 영수증 제출 2023년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인데요. 우리 교회에서는요, 국세청에 그 전에 미리 기부금 영수 금액을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연말정산 감소할 때 기부금 영수증란에 보면 여러분이 올린 금액이 뜰 겁니다. 근데 어떤 회사에서 또 서류를 요구하게 되면은 그 서류로도 발급할 예정입니다. 다른 거 항상 없으시죠? 우리 일어서 주시고요. 찬송가 359장 1절과 3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영광하러 무너뜨린 여섯 인내 이를 보는 이죠 내 손을 너무 붙지마 그게 멀때 그리고 끝까지 싸워이겨라 전설하기 나것에 우리 가슴에 손을 뻗기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정말로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여, 우리 앞에 모든 문제는 연기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한 것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자존감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시는 믿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되 기적을 베풀어서라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되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신 줄 믿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적을 예언하고 기적을 선포하고 능력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도 교통으로 충만하시며 기적의 예언이 이루어진 이 성탄절을 통해서 날마다 기적을 예언하고 문제는 연기되는 부직갱이의 끄트머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결심한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말을 위해와 그가지 온식하들 말을 위해 일터와 사업장과 직장과 생활 가정과 삶의 가정과 가정 식탁 자녀들하고 위해 우리 교회 이제부터 영원한 결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확신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